안녕하십니까. 화엄학의 유체 화엄일승법기의 의상조사 법성계 제4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생자필멸하고 생주멸해서 성주개공한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잠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 이슬이 아무리 영롱해도 햇살이 나면 금방 사라지고요. 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깨고 나면 그만인 것처럼 모든 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꿈과 같은 현실에서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어떤 대상에 집착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움을 만들며 살아들 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바로 이 거짓투성이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번뇌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중생들은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을 때에 중생이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요, 두 가지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해요. 하나는 아리안족들의 믿음이죠. 아리안족들의 믿음. 브라만에 의해서 신들의 공물을 바쳐 기도를 하고 신의 가피와 은총을 받는다는 사상. 바로 기도, 신들에게 기도, 또 발언이죠. 이런 것을 해서 원성치를 이룰 수 있다는 브라만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카르마, 업이죠. 업사상. 인도 토속사상이죠. 이러한 업에 의한 윤회를 믿는 인도 토속적인 그런 신앙의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윤회. 흔히들 우리가 윤회다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 사상이 윤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윤회 사상은 사실은 인도 토속 민속 사상이고요. 나중에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을 안 하셨다가 경전을 이용해서 보면 나중에 우리 불교에 포용을 해요. 마치 칠성산신각이 우리 불교 사상이 아닌데 절마다 있지 않아요? 할 수 없이 포용을 한 것처럼 윤회 사상도 포용을 한 것이지, 주된 사상은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주된 사상은 바로 공사상이죠. 그래서 인도 토속 민족의 사상으로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상에 오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생사윤회를 되풀이한다 하는 업사상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사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토속의 윤회 사상은 사람이 죽어서 좋은 업을 지으면 천상에 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태어나고 축생이 되기도 한다는 사상인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요, 탐진치죠.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바로 업이 형성이 되는데, 십선업을 하면 천상에 나고요. 천상에 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수라가 되고요. 화가 났다가 좋아졌다가 바로 오계를 지켰다가 악해지기도 하는 이런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고요. 또 악유다툼, 예를 들어서 탐욕을 내면 악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탐진치에 의한 업으로 형성되는 윤회라고 했는데, 인도 토속에서의 윤회는 인간이 짐승이 되었다가 짐승이 또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인도 토속 사상의 윤회 사상이지만,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은요, 한 마음을 잘 쓰면 천상에 가기도 하고 한 마음을 못 쓰면 악이나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등분을 해가지고 육도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윤회는 마음이 윤회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해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벗어나는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인데 연각도 벗어날 수 있고 성문도 벗어날 수 있고 보살도 벗어날 수 있고 부처도 벗어날 수 있는데 네 부처의 사상이죠. 연각이나 성문은 바로 자리행을 하고 보살과 부처는 이타행을 하지만 바로 보살이나 성문, 연각 이 세 가지는 알고 보면 다 부처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지 뭐 인도 토속 사상처럼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윤회 사상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불교 사상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또 당시 바라문들이 찬미했던 사상이 뭐예요? 베다 사상 아니에요? 베다? 그래서 베다를 많이 읽으면 지금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경전이죠. 경전. 세계 최초의 성전이 베다인데 세계 최초의 성전이 베다인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경전을 많이 읽고 쓰면 뭐 복이 온다라고 했던 사상이 사실은 베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라문들이 찬미했던 베다를 보면 첫 번째가 리그베다가 있어요. 리그베다는 뭐냐? 총 4베다가 있죠. 바로 신을 찬송해요. 신을 찬송을 하는데 이것이 10권으로 되어 있고 1700편 1058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찬송하는데 짧은 신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서가모니불 찬탄하지요. 현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찬탄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짧은 구절로서 신을 찬탄하는 것, 이게 리그베다예요. 우리가 정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영향력이 좀 베다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두 번째가 사마베다예요. 사마베다는요, 신을 찬송하는 음부가 붙은 시가집인데 음부가 붙었어요. 관세음보살, 음률이 붙어요. 이게 베다의 두 번째예요.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붙어요. 이게 신을 찬송하는 음부가 붙은 시가집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1549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그베다에 없는 것은 불과 74송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그베다를 신을 찬미하는 것을 음률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74가지를 더 보태서 만든 게 사마베다예요. 마치 우리가 관세음이나 지장보살이나 서가모니불 정근할 때 운율을 넣어서 만든 것과 같은 것이. 세 번째가 야유르베다예요. 그럼 야유르베다는 뭐냐? 운문과 산문을 혼합했어요. 이런 음률이 있는 것과 논술적인 산문을 혼합해가지고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대에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BC 566년에 태어나서 BC 486년에 열반을 하셨으니까 1000년에서 800년경에 만들어졌다니까 적어도 부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서 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야유르베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타르바베다가 있어요. 그럼 아타르바베다는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불을 숭상하는. 자, 이때에 바로 브라만들은 뱀신을 많이 섬겼고요.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아그니 신이에요. 아그니. 아그니 신이라는 것은 바로 화신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을 섬겼어요. 그래서 불을 숭상하는 사화승도들의 영업로. 쉽게 예를 들면 이 불을 섬기고 성기고 기도하고 배달을 읽으면서 빌다 보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저 사람이
삼천배를 며칠을 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금강경을 몇 번 독송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법화경을 몇 번 독송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영업록 같은 거. 불을 숭상하다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영업록.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 개인적 주법, 주문법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게 아타르바 베다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부처님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불교를 보면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의 불교에서는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 불교이고 사찰이고 절이라라고 하지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란 말이죠. 그러면 냉정히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걸 하고 있는 걸 보면 불교가 아닌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절이라고 할 수 없죠.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신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믿었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행주의 사상과 선정주의 사상을 가지고 수행을 해도 고행수행과 선정수행을 하는 두 가지 수행법이 가장 빛을 발했던 시대의 부처님 제세시에. 그러면 고행주의는 뭐냐? 우리가 바로 눈, 귀, 코, 여 몸에서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고 탐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마구니가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다가 보면 마구니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 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에 수행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3000배를 한다든지 1000배를 한다든지 이러는 수행법. 힘든 곳에서 뭐 좌선을 한다든지 이러는 수행법. 이게 고행주의 수행법이에요. 당시에는 방법만 달랐어요.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불을 뗀 그 위에 숯불을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뜨거운 곳을 밟고 지나가느냐 맨발로. 그래서 더 뜨거운 곳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훌륭한 수행자다. 또 땅을 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 부분까지, 어떤 사람은 가슴 부분까지, 어떤 사람은 목 있는 부분까지 땅 속에 묻혀가지고 수행을 하는 법. 이것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봤어요.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수행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데 누가 나무에서 손발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나무를 잡거나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아니면 끈으로 묶어서 발목을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수행법을 했어요. 이게 고행주의 수행법이에요. 이게 변형화된 것이 지금 현재 절을 몇 번 하느냐. 여러분들 108배 하는 사람이 1000배 하는 사람보다 부족해 보이고 1000배 하는 사람보다 3000배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고 그 3000배도 하루 하는 거, 열흘 하는 거, 한 달 하는 거 하면 대단히 신심이 강하다고 하고 브라마안들이 해던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하나도 대단하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런 걸 하느니 3000년 동안을 절하고 빌고 수행을 하느니 다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수행이다라고 했지 뭐 절 많이 하고 많이 빌고 많이 쓰고 읽고 이거 훌륭하다고 안 하셨어요. 바로 그런 사고관을 가진 단체가 브라만의 고행 수행자들이. 또 하나 선정 수행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고행 수행자나 선정 수행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업장소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역시도 결국 집착을 하거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집착을 버리고 육신을 괴롭히는 걸 버려서 편안함을 만들어야지 깨달음을 얻는 거지. 결국 육신을 괴롭혀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도 마음에서 느끼고 괴로움도 마음에서 느끼고 하니까 깨달음도 역시 마음에서 느껴야 하는 것이지 몸을 혹사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업도 없어지고 윤회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선정주의자들한테 가서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고행주의자들한테 가서 발가바 선인한테 가서 하루 있다 나왔지만 알랄라카라마나 우드라카사 미프타의 선정수행자들한테 가서 일주일이나 있다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행주의보다는 좀 낫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또한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가 나요. 속상하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해요. 또 가부좌를 두고 선정을 해요.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럼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싸우느냐고요. 그럼 싸울 때마다 절하고 싸울 때마다 절에 가서 가부좌 들고 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을 안 하고 참선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 자체. 그러면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기 전에 이 자체를 갖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역량을 떠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도가 아닌 것이 없다, 수행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방법이나 형식에만 치우쳐서 가부좌를 든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고행, 수행, 선정, 수행에서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나 형식에만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고 알고 보니 번뇌를 벗기 위한 수행을 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을 만들었던 것이요. 여러분들 고행, 수행을 해요. 절을 해요. 참선을 해요. 목적 없이 해요. 목적 있이 해요. 여러분들 절에 왜 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목적을 갖는 것이 결국 집착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12분별 집착을 버려라 하는 게 부처님법인데 집착을 하기 위해서 절에를 가요. 그러면 또한 절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게 해줄 테니까 천도제 지내라, 기도 입제해라 라고 하면서 집착심을 키워 불러일으켜 주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불자들한테 돈 받고 천도제 해줬어요? 기도 입제하라고 해줬어요? 저는 어느 경전에서도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편안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찰을 해서 초경이 일체세간의 고락성세나 형세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인연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치인 천안통을 얻었고요. 이경이 되어서 결국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그럼 선인선과 악인악과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도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과거의 원인이나 음력, 고통의 원인에 바르게 하는 지혜인 숙명통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안통에서 눈 안 짰으니까 혼이 다 보이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잘 살게 될 것이고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내일 힘들게 살 것이다 하는 인과법 아니에요. 그 뻔한 이치 아니에요. 걸음걸이 하나 봐도 알고 그 사람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몇 시에 먹냐 하나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이것이 인과법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자고 살고 어떤 사람은 3, 4시간 뿐이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겠느냐는 이야기. 이게 마음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인과법이라고. 이게 천안통이에요. 그럼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명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거.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숙명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독경, 사경하면 붙을까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전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독경사경 한다고 학다리처럼 롱다리 될 수 있나요? 종이가 기도하고 이런다고 쇠가 될 수 있나요? 거기에 합당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내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편안함이 오는 것이지,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고통이 없어지나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숙명통이에요. 그리고 붉은 기운이 동이 트는 새벽의 삼경에 생사의 근본인 무명이 소멸이 되고 밝은 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죠. 내가 주변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주변을 무시하면 무시를 받는 이치와 똑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한테도 항상 좋은 소리 듣고 부모 형제도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있어요. 거꾸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좋은 소리를 해 주었는가? 좋은 표정을 지어 주었는가를. 나는 상대방한테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표정을 지어주지 아니하고서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심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왜 신우들한테 욕을 먹고 왜 시부모한테 욕을 먹고 왜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는가는 원인을 생각해 봐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사경하면 무시를 안 받게 되나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무시를 받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고쳐나가야지.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로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인연에 의해 소멸이 된다는 연기에 있는 누진통을 깨닫게 돼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로자 다알진자예요. 번뇌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대도예요.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범어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여러분들 경전 읽고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부모한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원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부처님께서는 당시 브라만들이 기도하고 빌고 공덕을 쌓고 배달을 많이 읽어야 소원이 성취되고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고 행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매달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 소멸된 데는 이치를 알아서 스스로 공하고 연기하는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치를 깨달았고, 현실의 불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빠져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업장을 소멸한다고 깨닫는다고 빌고 매달리고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바라문들이 똑같이. 진여자성 비유상 비무상이요 비비유상 비비무상이라 위파상견설 일체공이요 위파단견설 일체유라 공락 이변 설불 공부류요 차계 대연시설이라 역비비구경이라라고 해 있어요. 진여자성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다. 상견을 파기 위해서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파기 위해서 일체가 공함을 설했고, 단견 다 소용이 없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견해를 파하기 위해서 일체가 유임을 설했어요. 그래서 공과 유가 같이 한 마음의 존재를 하는데 양변에 떨어질까 염려를 해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설하시니 이는 바로 모두 인연 따라 시설하는 것이 이게 구경이 되지 않는 것이니라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달마대사께서는 화엄법문에서 산천 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즉일체 다직일이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으니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108번뇌가 부족해서 84,000번뇌까지 퍼져나가요. 84,000번뇌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로 응축하면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어요. 또 전체 속에 뭐예요?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어떤 마음을 다 낸다, 온갖의 마음을 다 낸다라고 해도 결국은 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화엄경의 요체예요. 우리 인간도 숨 쉬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의 덕, 음식의 덕, 물의 덕 등 세상에 고마움이 한량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 나 혼자 잘해서 집안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상대로 인해서 번뇌할 수 있고요. 자식으로 인해서 번뇌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잘 돼야 되지요. 잘 되고 못 됨도 결국 보면 뭐예요? 한 생각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잘 되고 못 됨 자체도 없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됨에 분별을 해서 잘 되게 하려고 집착을 하고 못된 거 없애버리려고 집착을 하고 그게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흙을 빼고 나면 찻잔이 없고 물을 빼고 나면 찻잔 또한 없다. 모양도 없고 유약도 없고 나무도 없고 불도 없으면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찻잔을 빚을꼬 했어요. 한 잔의 작설차를 마시면서도 흙의 고마움은 잊지 마시고 이름 모를 도공도 잊지 마시고 물도 고맙고 불도 고맙고 한 포기 차나무도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니 그대는 아시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르신 화엄 법문을 했어요. 화엄의 요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엄화상이 이제 열반을 하게 되지요. 668년 10월 29일 날 의상대사가 지엄화상 밑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668년에 바로 지엄화상이 열반이 되는데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티끌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가없는 시간이 한 생각이니라. 끝없는 시간이 한 생각 속에 들어오느니라. 연기법은 자성이 없기에 연기라고 이치의 본질은 없지 않아요. 계속 변해가지 않아요.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작은 데 머물지 아니하고 큰 것이 큰 데 머물지 아니하고 짧은 것은 짧은 데 머물지 아니하고 긴 것도 긴 데 머물지 않아요. 지금은 좋은 생각을 했다.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은 큰 생각을 했다. 작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큰 거나 작은 거나 길거나 짧은 거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한 군데 머물지 않아요. 불수자성 수행성 인연 따라 바뀌어요.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예요. 공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공하기 때문에 이루 형량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만 원이 돼서 못 들어온다 하는 표는 없어요. 끝없이 들어가요. 왜? 공하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잠시 극락종토에 왕생했다가 다음에 연화장세계에 유의할 것이니 연화장세계는 바로 모든 우리 불교의 본사, 비로자나불, 법신의 극락처라라고 보면 돼요.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중국의 화엄은 법장에게 맡길 것이요 해동국의 화엄은 의상에게 맡기노라. 이러면서 의상이라는 법호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화엄의 이치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 하는 뜻의 의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배움을 마치고 해동국으로 오게 되죠. 이때가 671년 동짓달에 이제 오게 되는데, 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백제를 치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요. 사실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운데 가장 힘이 없었고 고구려의 보호를 수도 없이 받아왔던, 조공을 바치고 받아왔던 신라가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어 백제보다도 훨씬 약했던 아주 해동국의 약소국 신라국이 삼국 통일을 해요. 나당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나당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지만 결국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를 못 믿게 되죠. 그래서 친선사절단의 명목으로 해가지고 인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이젠 신라를 들 계획으로 30만 대군을 요동벌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돼요.
이때에 사신으로 잡혀온 김음순이 이 사실을 신라에 빨리 알려야 되겠죠. 안 알리면 큰일 나겠죠. 해가지고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일단 친선사절단으로 잡혀와가지고 함부로 움직이질 못하는 입장이 되지요. 이때에 김음순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해가지고 의상대사를 찾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는 궁궐을 넘어서 의상대사를 간신히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빨리 30만 대군 요동벌로 진격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신라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의상대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서는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 등주에 도착을 해요. 등주는 바로 의상대사가 신라에서 처음 중국으로 갔을 때 왔던 포구지요. 자, 이래서 등주에 온 지 10년 만인 671년 동짓달 금음께 신묘의 집에 들리게 돼요. 선묘의 집에 들리게 돼요. 선묘낭자의 어떤 그 부모가 여기에서 가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뿌리치고 간지 10년 만에 만 9년 정도 됐다. 횟수는 10년이다라고 하는데 선묘의 집에 들리게 되죠. 이때 선묘의 집에 들러서 시종에게 물어보니까 이미 노부부는 돌아가셨고요. 선묘낭자가 바로 법당을 짓고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의상대사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됐다고 의상이 다녀갔다고 나중에 경전을 읽고 나면 전해달라라고 하고 그냥 나와서 부두로 가게 돼요. 이때 마침 막 신라로 떠나려는 배가 있어서 허겁지겁 올라타게 되지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배를 타고 막 떠나는데 선묘낭자는 경전을 다 읽고 나서야 시종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마차를 타고 달려와요. 그러나 이미 의상은 출발을 했죠. 바로 선묘낭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의 승복이 담긴 상자를 바다에 던지면서 의상대사에게 꼭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지요. 그리고선 선묘낭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자살을 하죠. 의상대사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중을 들려고 했는데 의상대사가 가버리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송고승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묘낭자가 의상대사에게 이 법복상자가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결국은 법복상자를 던지고는 떨어져요. 이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기이하게도 법복상자가 의상스님이 있는 배를 향해서 쫓아갔다라고 송고승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고 이련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어요. 삼국사기는요 원칙적인 기록에 의해서 서술이 된 거고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하나의 설화처럼 왔던 얘기들은 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련스님이 버려진 이야기, 유실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신빙성이 사실은 없는 하나의 설화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국사기는 기록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선묘설화가 또 시작이 돼요. 법성기하기 전에. 선묘의 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석산이 사찰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통도사도 지어지고 강릉에 낙화암도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유사 법선계 제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